제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그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대라.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자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2장의 말씀 함께 우리가 합독을 해보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서 말씀이요, 이 환상을 해석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찾아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인데요. 이 에스겔의 말씀이 이렇게 좀 내용이 파악하기에는 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요, 계속해서 이 42장은 이 성전의 건물인 오늘 제사장들의 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15절은요 이 새 성전 건물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우리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처음에는 아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래도 빨리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겠지, 이런 생각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1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바벨론 군대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고향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고향에 있던 우리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고 다 모든 것들이 함락됐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아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고서도 무려 14년이 지난 때가 바로 이 환상을 보여주는 때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사실 희망도 없고 하루하루 체념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너네들 예루살렘 성전이 옛날에 무너졌지만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성전을 세워주실 거고 그러한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환상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북쪽들로 가서 두 방을 보여줍니다. 이 골방을 향해서 그 골방에 대한 모양을 보여주고 그것을 또 측량하는 그 크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북쪽들로 데리고 가서요, 제사장들의 방 2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 2개의 길이는요, 한 52m 정도 되는 거고, 또 너비가 26m,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 크기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이 성전의 크기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제사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 어떠한 이 성전 안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밖에 있던 어떠한 구조물도 함께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팔복영광교회가요, 이 안에도 참 깨끗하고 너무나 또 중요하지만 사실 교회 외관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외관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교회의 첫인상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잘 가꾸고 깨끗이 하고 잘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우리 남양아파트 주민들에게 보기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우리 교회가 또 밝고 깨끗하게 빛나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룩한 성전에 있는 안에 있는 인테리어만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외관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동쪽 문 통해서 뜰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제물로 채우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 뒤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하나 장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어떠한 의미와 숨결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만큼이나 이 제사장들의 공간도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13절의 좀 말씀을 또 살펴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여전히 하나님의 천사가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이 거룩한 방이라고 하면서 그곳을 제사장들이 지내는 거기에서 지성물을 먹는 장소, 그리고 소제와 속건제 제물을 거기에 두는 장소, 그래서 이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들의 특징은 거룩한 방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방이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머무는 장소는요,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재질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거룩한 지성물, 거룩한 제물 그곳에다 두고, 또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그 지성물을 그곳에서 먹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구별된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있는 곳도 구별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이 예배를 집례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은 구별된 삶을 더욱더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회자가 더욱더 세상에서 덕을 베풀고 더욱더 세상에서도 정말로 목회자로서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이 예배당에서 구별되는 것처럼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라는 그런 구별됨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도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이 제사장들의 방에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13절에는 구별된 음식을 먹는 것이고 14절에는 구별된 옷을 보관하고 구별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옷과 일상의 옷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날 되면은 우리가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교회에 오는 그러한 습관도 길러야 합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주일날에는 가장 좋은 옷 그리고 잘 세탁된 옷을 입고 가라고 이렇게 교육을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깨끗한 옷 입고 우리의 마음과 자세도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은혜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태도도 거룩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태도에 맞는 예복을 잘 입는 것도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20절의 말씀에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동쪽 문으로 나가서 동서남북 사방 담의 길이를 재줬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 바깥쪽에 있는 최종 담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담의 길이는요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260m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고요. 이 성전의 크기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보다 50배나 더 큰 규모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 담이 그 크기, 중요한 것은 이 담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마지막 말씀,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담의 중요한 역할은 구별됨입니다. 만약에 구별됨이 없다면 그 안에 있는 성전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생활의 모든 것들은요,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의 건물과 구별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당연히 세상과 다른 그러한 구별된 거룩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도 구별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욱더 이 거룩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장소에서 구별된 장소인데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 그런 똑같이 행동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구별된다라는 것은요,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자세, 태도, 우리의 신앙과 마음, 예배함 모든 것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예배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